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들지만 좋을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 싫으나 좋으나 집에 들어와 살게 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이것이 오랜만에 모이는 사랑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 왼수가 따로 없이 가족이 왼수구나 처절하게 실감하는 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몇 달간 저희 집안은 괜찮았습니다. 덕분에 이번 성탄절 정말 오랜만에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워졌고 아기 예수 탄생 마구간 세트도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만 집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니 뭐니 장식 같은 것들 세우고 걸었다 바로 떼어버린 일, 그런 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장식도 집에 손자가 생기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괜히 어른들이 크리스마스 기분 만들려고 나름대로 괜찮게 이것저것 붙이고 세웠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는 하지만 30년도 넘은 아주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얼즈에 사왔던 그건데 무슨 연고인지 이사 다니면서 다른 건 이것저것 잃어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는데 이건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내년에는 정말 진짜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자고 아내가 그러길래 그냥 있는 것 하자고 제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며칠 쓰고 버리는 거 사느라고 애쓰고 또 버리느라고 고생하는 짓, 전 정말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교회 주차장 나무에 보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청년부 친구들이 했습니다. 나무가 너무 높아서 꼭대기까지 장식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네 바쁜 코너에 크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서 밤에는 나름대로 반짝반짝 빛을 내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 깊은 밤길 기쁨과 행복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은 그렇지만 성탄절 프로그램 이것저것 안 해도 되니까 세상 조용하고 속 편하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솔직한 마음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성탄 행사로 분주한 것은 그렇다 해도 아기 예수 탄생의 그 목적 자체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성탄절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어렵고 아프고 어두운 현실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빛과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상 어린이들 특별히 그들의 소망과 소원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 알게 하시려고 성탄절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성탄절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첫 크리스마스 얘기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는 말구에 태어나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목자들과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있어요. 노래는 천사들이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기쁨이 없는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이렇게 되었다, 이 선포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죄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도록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 알아요. 아이 저거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도 행복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나가도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까 아무도 그 사람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눈다는 건 이거 억지스러운 노릇이에요. 그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흘러야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큐티 모임을 하는데 눈이 와서 길거리가 나쁜데 어디 먼 길을 다녀와야 하는 일이 있었던 장로님이 먼 길이고 눈길이라 큐티 시간 못 빠질 것 같아 걱정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왔더니 일찍 올 수 있어서 큐티 모임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쁘다, 감사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속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장로님 빨리 운전하다가 사고는 나면 어쩌라고 무리를 하셨나. 근데 장로님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기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프로싱 제일교회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모나리자 미소를 저렇게 이해 못할 미소를 늘 짓고 다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이거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용조용 걸어가는 거예요. 성탄절에도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이죠. 어제 보니까 교회 컨퍼런스룸에 과자니 사탕이니 박스가 가득 있어요. 이거 뭐냐고 물었더니 오는 주간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산타가 받으러 애들이 못 오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갈 텐데 애들에게 그 산타의 선물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 거 주면 이빨 썩었는데 부모들이 싫어하진 않겠냐 했더니 부모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일학교 어린이들 부모만 해도 젊은 엄마 아빠들이니까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작아도 선물을 주고 받는 기쁨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 역사에 대해 전환을 이루어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땅에는 평화, 하늘은 영광.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삶에 들어와 삶이 이렇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나의 운명을 거룩한 하나님 구원 역사로 바꿔놓으시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기 예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이것이 내 인생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탄생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마구간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그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첫째, 두려움을 버리고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려우시는 삶의 현실 가운데 천사가 찾아와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도 그렇고 온 유대 땅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불안했던 역사 한복판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천사가 들려준 소식은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 말라. 그리고 그 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리라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그 나라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기쁜 소식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아름답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감사한 것을 보고 찾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불평, 불만이 앞서고 문제만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찾는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리라는 예수님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 현실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결단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자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토머스 옥스라는 작곡가의 글인데, 글의 제목은 The Sparrow at Starbucks, The Song That Silenced the Cappuccino Machine. 뉴욕의 스타벅스를 찾아온 참새, 카푸치노 기계들을 조용하게 만든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이. 그날 맨하탄의 날씨는 쌀쌀했지만 51번가와 브로드웨이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은 따뜻했다. 이른 11월의 뉴욕 날씨는 12월과 1월에 있을 강추위를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거리의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한 커피집을 찾도록 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런 날 그 맨하탄의 스타벅스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가장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장소다. 나는 정말 신나게 열심히 노래를 불렀고 나를 위해 사람들이 놓고 가는 돈은 바구니를 넘치게 했다. 뉴욕은 어디 가나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맨하탄 노래 부르고 돈 놓고 가고. 나만이 아니라 나를 돕는 백업싱어들도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른 어느 날이었다. 흥을 돋구기 위해 드럼도 가볍게 치고 4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는 팝송들을 불렀다. 팝송 클래식 가운데 하나인 If You Don't Know Me By Now, 아는 분들 아실 겁니다. If You Don't Know Me By Now. 감정을 넣어서 부르고 있었는데 내 자리 건너편에 있는 중년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음악의 가락에 따라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는 것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그녀는 내게 오더니 아까 노래를 크게 따라 불러서 미안해요라고 사과를 했다. 나 때문에 당황했죠. 난 아니라고 했다. 손님들이 따라 부르면 오히려 더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노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지 않겠냐고 초대를 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녀는 그러겠다고 했다. 당신이 노래를 골라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녀는 혹시 찬송가 아는 것 있어요? 라고 했다. 사실 나는 모태신앙이었기에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다. 아무 찬송가나 고르면 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는 부끄러워하면서 나에게 골라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혹시 His Eyes on the Sparrow를 아느냐고 물었다. 1905년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옛날 노래인데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함께 부르자고 했다. 그녀는 스타벅스 커피숍 무대 중간에 서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왜 내가 실망하는가? 왜 내 인생에 짙은 그림자가 몰려오는가?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면서 스타벅스 안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커피 원두를 갈던 기계조차 갑자기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의 노래가 끝부분에 이르니 나는 노래하네. 행복하여 노래하네. I sing because I'm free. 나는 노래하네. 자유하여 노래하네. 하나님의 주님의 눈이 참새에게도 머무는데 나는 이제 아네.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니. 참으로 거룩한 순간이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치 카네기 홀에 가득한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너무 감동적인 충격에 나는 그녀를 포옹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당신이 그 노래를 선곡한 것이 참 신기해요라고 했다. 왜 그래요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내 딸이 가장 좋아하던 찬송가예요라고 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면서 내 딸은 16살이었는데 지난주에 뇌암으로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라고 했다. 나는 당황했고 그녀에게 당신 괜찮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괜찮을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니 그분의 노래를 불러야죠.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노래는 이렇게 됩니다. Why should I feel discouraged? Why should the shadows come? 왜 내가 실망하고 내 인생에 그림자가 몰려와야 되나? Why should my heart feel lonely?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외로울까? And long for heavens and home. 왜 내 마음은 이제 가야 할 천국과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었나? When Jesus is my portion.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a constant friend is he. 언제나 내 친구가 되시는데, 주님의 눈이 참새에게도 머무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심을 난 아네.
나는 자유하여 노래하네. 나는 행복하여 노래하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아네. 내가 왜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데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눈여겨보시고 돌보시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내게서 눈을 떼시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올해에도 이 카푸치노 머신을 조용하게 하고 뉴욕 스타벅스 50일가와 브로드웨이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 이것보다 좋은 간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노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성탄절 이렇게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목자의 마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데 찾아와서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때가 성탄절이다 그러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는 때, 찾아가 주는 사람 되는 것,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 되는 것,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것 하는 일 없어도 그 자리에 있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음으로 지켜주는 사람 되는 겁니다. 목자라는 존재,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밀려다던 사람이에요. 남들은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식구들하고 자는데 이 사람들은 들판에 양들을 지키면서 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노엘 그 노래가 다른 게 아닙니다. 깊은 밤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인간들, 그 목자들에 대한 이 노래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밤에 별이 보이는 겁니다. 천사들도 세상에 내려와서 큰 기쁜 소식을 전하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런 말 했다고 해도 이게 미쳤나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 신기하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 태어난 마국간을 찾아가는,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시작해서 우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말을 들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난 게 어려우면 전화라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거 대단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찾아와 주지 않는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는데 첫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역사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사람들 되는 거죠. 이게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 부르고 천사들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있으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I sing because I'm happy. 행복하여 내 노래하리. I sing because I'm free. 자유하여 노래하리.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인데 쉽게 말하면 인간 현실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돕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역사는 어두운 역사입니다. 헤롯 왕이라는 천하의 못된 인간이 그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만삭이 된 마리아나 요셉도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인두세 받아 세금 챙기는 거, 이런 어두운 역사 가운데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에는 인간 현실의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돕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존재들이 있나요? 전 아기 예수 마국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소, 양, 말, 또 한국에서 오는 카드나 이런 거 보면 뭐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존재들을 봐요. 근데 이것들 때문에 이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 탄생 말고는 행복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말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발견했는데 말도 못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있어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함께 있어줘 살맛이 나는 고맙고 귀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엔 강아지들이 그렇죠. 고양이들이 그렇고 유산도 남기고. 우리 둘째 딸은 강아지를 키워서 18년 키우고 떠난 강아지가 한 17년 되는데 아직도 자기 셀폰에 그 사진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떠난 지 7년 넘었을 때. 근데 막상 주인공이 오늘 보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성경 어디를 봐도 아기 예수는 역할이 없어요. 많은 경우 그냥 나무 쪼가리나 뭐 플라스틱 붙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예수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중요한 역할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제 가족 얘기지만 제 딸이 임신하고 우리가 같이 살았고 아기 낳은 후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아기가 차지하는 행복과 기쁨의 영향력이 커요.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 인생 기쁨의 행복이라는 것이 말이 많고 뭘 많이 하고 그래서 주어지는 거 정말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잘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 것 보고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소홀했던 건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뭘 하는 것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 그러고만 하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잠잠히 내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통해 체험되는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흘러나오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헐몬산에 흘러나오는 축복의 물이 흘러내리는데 늙은 노인의 흰 머리와 흰 수염을 타고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그냥 내려오는 곳은 나는 그 평화를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늘 기쁨과 평화가 흘러내려가는 통로가 되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요, 가만히 그분 바라만 봐도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주일 예배 때 앉아만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고 영광 받으실 은혜가 충만한 예배당이 되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뭘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말을 하고 뭐 일을 하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 때문에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는 말교에 놓여 있지만 그 안에 천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뭘 분주하게 열심히 하는 것, 이거 우선되면 위험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 목소리가 크고 사람들 몸 움직임이 분주한 것이 우선되지 말고 예배당 들어오면 머리가 숙여지고 두 손이 모아지고 내 심령에 떨림이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보면 화려한 거 하나도 없어요. 비싼 것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테인글라스들을 보면 화려하지 않고 평범한데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 40주년 때 스테인글라스다 사진 찍어서 달력으로도 됐잖아요. 1월 15일 날 맨하탄 센터 이제 개원 예배 감독님 모시고 하는데 저는 부탁을 해서 거기 스테인글라스를 청소해 놓으니까 너무 이쁜 게 있어요. 그거 사진 찍어서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스테인글라스 사치스러운 거 하나도 없는데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 예배당이 우리 교회의 중심인 겁니다. 이거 그냥 건물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 드려진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받으신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영관 목사님 예배 시작에 예배 인도할 때 얘기한 거지만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앞서서 천국에 간 모든 천상의 성도들이 드려졌던 기도와 찬양이 여기 주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고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성전 문을 흘러 넘쳐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간 것들이
살아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자라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잎사귀를 따서 바르면 상처들이 치유받고 죽었던 사해바다 강가에 물고기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흘러나가는 거죠. 아기 예수 말구에 놓여 있고 하늘 천사들 찬양하고 마옥관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그냥 가만히 그 하나님 임재함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이제 시작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겸손히 열려야 됩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어렵다면 어렵지만 참 쉬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죠, 주님으로. 예수 탄생을 맞아 드리는 이해인순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예수 아기시여, 신앙 없이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약속과 은총의 아기시여, 우리의 어둠에 어서 불을 켜게 하소서. 눈 속에 묻혀서도 일어서는 보리처럼 우리의 온 가슴에 푸른 희망 키우며 어린이로 맑아져야 하리. 얼음 밑에서도 쉼없이 흐르는 냇물처럼 있는 그대로의 겸허함으로 우리 모두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리.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맑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 아기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가장 큰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